남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남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남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텅 빈 무심, 감각 또는 순수의식이 좌뇌본이 생각 위주이며 에고본이 유심본이의 에고로부터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무심이며 감각인 순수의식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화를 내어 방출된 화염의 불길이 후폭풍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우둔한 중생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까닭은 에너지가 외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부 지향적인 에너지가 미약하여 자기를 돌아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란 다시는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화를 내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화란 부지불식간에 벼랑간 터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한 번이라도 화가 일어나 타오르고 사라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남을 향해 방출한 화염의 불길이 상대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여 화가 무엇인지 사무치게 깨달아 보아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여 처절하게 깨달아 본 사람이라야 함부로 화를 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 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촛불에 손을 대어 본 사람이어야 다시는 촛불에 손을 대지 않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글이 참 나한테 필요한 글 같은데. 아무한테나 다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다 필요해요. 나한테도 필요해요. 이거를 100번을 읽으면은 좀 체득이 될까요? 이 글이요? 100번이 아니라 읽는 강도에 따라 다른데 100번 1000번에 읽어도 건성으로 읽으면은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건성으로 읽는다는 게 자기가 건성으로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모르지. 건성으로 안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고, 건성으로 읽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있는 글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알았다로 끝나지 않고 읽은 것을 자기 안에 내면에서 대조를 해봐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 읽으면서 자기한테 대조해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지금 좀 해보세요. 지금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거 써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얘기네. 뭐 이렇게 하고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확실히 그 이치를 알고 여기에 수긍을 해가지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화를 낼 만한 짓을 하거나 어느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렇게 태세가 갖춰지면은 배울 태세, 변화할 깨달을 태세가 딱 갖춰지면은 누군가가 건드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건드리는 것은 그 뜨거운 것을 체험해보라 이거지. 직접. 화가 뜨겁다? 뜨겁지. 불이 되는 건데. 그걸 몰랐는데요. 화를 내면서도 화가 뜨겁다는 걸 몰랐는데. 화가 불났잖아. 불이 뜨겁다는 거, 그것도 개념을 또 알았네. 근데 뜨겁다라고 하는 건 말이지 실제로 뜨거운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뜨거운 변을 보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일마시도록 만들어가지고 나한테서 화가 나는 걸 내가 실제로 겪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 이 깨닫게 하는 것도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깨닫도록 도와줌으로 해서 되는 거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나한테 비율을 맞추고 나하고 이견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하는 놈보다는 내 비율을 어기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놈이 나를 깨닫게 하는 원수가 은인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진짜 좀 나올 만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제까지는 좀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았겠지?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책 읽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요. 하늘이 공부시키는 게요. 하늘도 태세가 갖추고 준비가 완료돼가지고 돼 있는 사람에게 누가 동원해가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탁 인링을 거는 거예요. 그럼 활짝 화가 나가지고 발칵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화가 뭔가를 처음으로 깨달아 보는 거죠. 화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벌컥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화가 뭔지는 몰라. 뜨거운 건지도 몰라. 네, 몰랐는데. 야, 이렇게 이런 공부가 있네. 그러니까 진지한 이런 물음이 있는 것에 진지한 대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진 거지.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뭔지 이치를 알고 화가 뜨겁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가 실제로 뒤에 봐야 되지. 자기가 발칵 화를 내가지고 그 뜨거워 하는 거라. 뜨거운 줄 알면은 아이들도 뜨거운데 뭣도 모르고 손을 떼어가지고 뜨거운 변을 당하면 나중에 갖다 대도 안 될라 하지. 아이들도. 그게 깨달은 게요. 깨달아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는 건 잊어먹어. 예, 잊어먹죠. 저 냄비 뜨거운데 손대지 마라 이러면 알았어 이래놓고는 또 까먹기 때문에 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면 자기가 실제로 손을 딱 대가지고 뜨거운 변을 보면은 하지 말아라 뭐 하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안 하는 거라. 그게 깨달음이 변화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린 이 책을 통해서 이치를 알고 경우를 배우고 하지만은 이것이 자기 안에서 재현되어 가지고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10권 이후로는 회독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채우려고 하긴 하는데 12권을 어저께 읽다 보니까 주시자를 감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가 감각한다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보이는 대상이 내가 봐야 할 대상이 보이는 내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그쳤는데 보이는 것을 보는 그 주시자를 감각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그 소리지. 네, 그렇죠. 그게 그 소리야. 내가 주시자가 화를 내잖아. 주시자가 화를 내죠. 에고가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벌컥, 응? 근데 화가 뜨겁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 그게 주시자가 아는 거잖아요. 감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뜨겁다는 거를 모른다는 것은 주시자가 그 화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이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야. 말도 복잡하지만 실제로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요 글을 읽으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이 말과 오늘의 질문과 내 대답이 완전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다시 정리야? 했던 말을. 내가 지금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끌고 간 거예요? 간단한 거요? 간단한 걸 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을 일만 남은 거지. 무엇을 깨달아? 화를 내면은 돌아와 가지고 나를 비게 만든다. 그걸 깨달으면은 화를 내는 것이 자기 손해니까 안 하지. 자기를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하나 깨달으면 뭐 준자가 되는 거지. 화를 안 내는 인간이 같으면 참 드물잖아. 난 한 번도 화를 안 내본 적이 없어요. 화가 날 때는 꼭 화를 내요. 그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네. 화를 내면서도 뜨거운 줄 몰랐잖아요. 네. 그건 이제 감각으로서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느끼는 거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감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지. 보는 날을 감각한다라는 것과 화를 감각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보는 나를 감각한다기보다 보이는 나가 몸이지. 네. 보는 나가 마음이지. 네. 그러니까 그 화를 내 가지고 화가 불타오르는 것은 어디서 불타올라? 몸에서? 몸에서 일어나잖아. 네. 몸에서 뜨겁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보이는 나를 갖다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몸 돌아보면 늘 상태가 그걸 수련을 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 화가 일어나면서도 돌아보면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지. 몇 번, 100번을 해도 못 깨달아내니까 말이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나는 보는 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보는 나가 에고잖아요?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잠재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보는 나를 봐야 된다고. 성질 내게 되면은 뭐 골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온몸도 그냥 나른하잖아. 그렇죠. 받는 거는 비가 오면 하늘에 비가 오면 비 맞는 거는 몸띠가 맞지 마음이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 뒤에 고칠 마음이 간절해지면 누가 와서 건드린다니까. 화를 내게 만든다니까. 그런 건 왜 그러냐면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볼 때는 날 화나게 만든 자라고 볼 때는 그건 원수야. 근데 내가 깨닫고 보면 그게 원수가 은인이지. 이런 이치라. 이 이치란 건 모든 것에 전부 다 적용이 다 되는 거라.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자가 원수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말이야, 교훈을 얻고 보면 말이야, 그 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달았잖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잖아. 이게 천하에서 어기지 못할 이치라. 그리고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몇 번 화를 낸 것 같아?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지. 네. 셀 수 없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치를 알고 이 이치를 알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나를 건드려야 돼. 화가 나도록 건드려 줄 사람이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또 자기가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멀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같은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하고 말이야, 끼어들고 이래야 화를 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화를 내면 내가 손해지 저쪽이 손해가 아니잖아. 한번 깨달아서 하니까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댓글을 안 한단 말이야. 댓글이 한다는 건 주로 화로 나타나지. 화를 벌컥 내지. 화를 안 내고 넘어간다 이게. 이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말이야, 전체 인생이 뒤집어져.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지. 이거를 100번 읽을까요? 100번을 형식적으로 읽어가지고 소용없고, 하나하나 음미해가지고 씹어가면서, 음미해가면서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누군가가 화를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뭐 참으란 말이에요? 화를 깨달아. 화를 깨달으라고요? 성질을 내는데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뒤냐 이거예요. 화를 당하냐 이거죠. 그걸 한 번도 몰랐잖아. 네.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그걸 못 고친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화를 내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화를 날 만한 일을 당했는데도 화를 안 내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지. 엄청난 변화지. 이 한 가지로서. 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당하고 뭐 안 정당하고 간에 내가 아프게 만드는 걸 갖다가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지. 깨닫는다는 건 화를 내면은 내가 아프다 이게. 나한테 고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그 자기한테 고통이 돌아올 일을 갖다가 알면서 하겠어?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지. 이 부분을 좀 저기를 삼고 한번 이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볼게요. 대인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봐요. 그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복을 채운다고. 그게 날 도와주는 일이야. 그 원수가 은인이 된다. 야, 여기서 원수가 은인인 것까지 설명이 됐네. 그렇죠. 원수가 은인이다 그 무슨 말이야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다? 네. 어이구 10년 공부했는데 뭐 헛공부했네. 뭐 그렇게 원수도 없었으니까. 화를 벌컥 나게 하는 놈이 원수지 뭘 그래.
그렇게 연결이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 나갈까요?